예, 주한 우리 교회 교사교육원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대면 시대의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벌써 8개월 이상 9개월째 접어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이나 혹은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적은 수의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전처럼 함께 교제하면서 주일 공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이번에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이 영상을 통한 온라인 예배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예배는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대면 시대를 위해서 진행된 온라인을 통한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는 한국교회 안에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시대를 위한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토론과 또 목회적인 실천을 통해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비대면 시대의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와 논의를 다루기보다는 예배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 목회자로서, 또 우리 함께 다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로서 그동안 생각한 것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와 관련해서 정말 아름다운 두 가지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당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과 또 성수주일 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 두 가지 신앙의 전통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 두 가지 소중한 전통을,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혹은 집이나 혹은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이 8개월이 넘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 대한 경건한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위험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또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가장 놀라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작품물이라는 사실을 늘 반추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은총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임을 깨우쳐주는 순간도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리도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 공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예배학자인 정장복 총장님의 지적대로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이 응답의 행위인 예배는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하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데 그것이 바로 워십입니다. 예배. 이 워십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worth라는 말, 가치라는 말과 신분이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가치와 존중을 돌린다, 그런 뜻이죠. 즉 이 단어에 의하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신앙 공동체가 정해진 시간에 주일이죠.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참 잘 가르쳐왔고 또 잘 지켜온 것이고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미처 제대로 가르치거나 혹은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이나 각 처소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매우 근본주의적인 보수신앙을 가진 분들이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도 또는 6.25 한국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데 왜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느냐고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이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나 혹은 한국전쟁 때에도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장로교회가 1938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후에 1938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한국교회 공예배는 실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모인다고 했어도 예배 시작을 황국 신민으로서 일제 황제에게 먼저 충성을 다한다는 선서와 고백을 한 뒤에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같은 성경은 읽지도 못하게 먹물로 까만 줄을 칠하고 또 찬송도 부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1939년 이후의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 후에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예배 아닌 예배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드릴 수가 없었지요. 미국 UCLA 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옥성득 교수의 말에 의하면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점령된 후에 9월 28일 수복될 때까지 3개월간 서울에서 예배드리지 못했고 많은 교인들이 숨어서 지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피난을 간 사람들도 이때 3개월간 예배당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1951년 일사후퇴 이후 서울로 돌아온 후에 소강 상태가 된 1951년 봄부터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중에도 주일 공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그렇게 말하기는 참 좋지만 사실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빠뜨리지 않고 드렸느냐 혹은 아니냐라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보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반드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말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갇힌 분으로 인식하고 잘못된 성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또 하나의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이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오늘 예배당이나 그런 것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항상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어떤 한 장소에 제한하거나 국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예배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델에서의 야곱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뒤에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홀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동안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여전히 참 중요하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열왕기상 8장 27절 29절 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이런 유명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당에도 임재하시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역시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점을 잘 가르치고 강조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이든 장사하는 곳이든 바로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진실로 기뻐 받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때에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강조하고 세워야 할 예배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가정예배 개념이 참 중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재앙이 한국교회에 가져다 준 선물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가정예배 중요성의 재발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드리게 된 이 영상을 통한 온라인 예배는 가정을 성소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죠. 즉 가정이 교회라는 관점, 가정집이 예배당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주지요. 사실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다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오래된 가정교회 건물이 시리아의 듀라 유로포스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건물은 가정집을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였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정이 교회라는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원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영상을 통해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실로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뜻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회들은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자료들을 부모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부여하고 또 부모들은 예배 후에 자녀들에게 성경과 신앙을 전수하는 공과 활동을 인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모든 교육 자료들을 영상과 함께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냈고 비록 부모들이 부담되고 힘들긴 했지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자녀 세대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 학교에 전적으로 위탁된 과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책임지고 실천해야 될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소중한 말씀은 교회학교 선생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이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지 않게 되었고 가르치는 일도 멈추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성경과 기도를 배워본 경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급기야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어색하게 되었고 자녀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금 가정이 신앙 전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핵심이고 신앙의 부모들이 가정의 신앙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이 귀한 선물을 한국교회는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교회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예배와 신앙 전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가정 예배가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또 부모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예배 집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자료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영적 예배라는 개념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간과해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장사하는 곳이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응답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예배는 사실 예배당에서만도 아니고 혹은 가정에서만도 아니라 성도들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즉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원문에 의하면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인데 합당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바울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가장 합당하고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 미사 여구의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엄한 종교 의식을 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만 분리해서 영적으로만 드리는 것도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극히 일부 교회들이 방역 수칙도 제대로 안 지키고 또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를 종교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집회를 주도하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전파자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으로 여기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배학에서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배 이후의 예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어떤 의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그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거나 혹은 개인의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 예배와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출퇴근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도 혹은 전철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드릴 때 하는 행동들, 즉 찬송을 부르거나 혹은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예배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이런 거룩한 행동들이 때로는 자동적으로 예배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항상 예배가 될 수 있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도 마음은 이번 주에 계약할 부동산이나 혹은 사업 등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날에 있을 TV 드라마나 혹은 야구 경기 등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에 우리의 눈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그거는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아무리 성스러운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진정으로 드린 예배의 모습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 청소한다든지 설거지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우리 마음에 따라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전부를 예배하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더 이상 세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 한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화장실을 들렀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했어요.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이제 주일 2부 예배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참석한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그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는 팔려고 내놓은 집이 계약이 될지 말지가 더 걱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권사님과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동산 생각하고 있는 권사님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전자죠. 당연히 전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신 예배는 우리의 행동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후자는 예배 드리러 왔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 행위를 하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굉장히 소중한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예배와 관련해서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추천하는데, 이 성공의 사제인 T.C. 해리스 워렌이라고 하는 분인데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사소한 하루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그게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를 정말 아주 구체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예배, Liturgy of the Ordinary라고 하는 이 책을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빨간불 예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빨간불 예배라는 것은 신호등에 빨간불에 걸렸을 때에 그때 뭐 하고 있냐 말이죠. 그때 멍하고 앉아 있습니까? 빨간불 예배라는 것은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차를 세우고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식료품 가게에서 줄을 서거나 은행 창구에서 기다릴 때나 미장원에서 머리를 다듬을 때에도 우리는 잡지책을 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예배도 기쁘게 받을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는 중세 수도사였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브라더 로렌스의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마다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운전을 하든지 산보를 하든지 밥을 짓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어떤 순간마다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교제하고 예배드린다면 그런 행위야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배, 워십의 모습이죠.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난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공격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통한 예배를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주일 예배를 넘어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훈련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선교적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나가는 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인 예배는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를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께만 최고의 가치를 돌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 현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감격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고 그 결과 예배드린 결과 우리는 전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예배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어지럽혀지고 혼란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이 위기를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 한 예배학자의 꿈이 있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예배 부흥의 꿈을 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이제 이게 자막에 올릴 텐데 함께 이 꿈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신대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은영 교수의 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고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와 능력 앞에서 가슴 터질 듯한 감격과 희열을 맛보는 예배, 그리고 예배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이 나라 구석구석에 드려지는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유배지 밤모섬에서 드렸던 사도 요한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펼쳐지므로 비록 고달픈 삶의 현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감격스러움을 맛보게 될 그런 예배 부흥의 꿈은 어떨까? 바라기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교사들을 통해서 예배 부흥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